이번 강단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두세 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영적인데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영적인 나라 전쟁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반대면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죠? 사단과 이 지금 전쟁인 거예요. 나라 뺏기 싸움,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지금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 위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답은 간단히 나와요. 사실 우리가 어디 서 있죠? 여러분이 밥 먹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돈 벌고 있는 곳은 여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사단의 왕국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지금 서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점검이 되면요, 기도 제목 다른 거 없어요. 뭐 기도하겠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아니고, 그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미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내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이게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항상 줬던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잘 못 누리고 있네요. 하나님은 뭐 대단한 거 해라 하지도 않았어요. 뭘 가져오면 주겠다. 재산을 갖다 바쳐라. 네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일을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렇게 하면 주리라. 절대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절대로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미리 항상 주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요, 사람 만들기 전에 뭐부터 만들었죠? 세상 먼저 다 만들어가지고 주신 거예요.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줬냐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는 고페르나무로, 옛날에는 잣나무라 되어 있었죠, 그죠? 너를 위하여라고 얘기해요. 그죠? 너를 위해. 사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건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한, 오늘 제목을요, 나를 위한 방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주간에 이렇게 저도 이제 늘 이렇게 설교를 저도 참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큰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나 훌륭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대단한 목사님들처럼 저도 설교도 잘하고 막 은혜스럽게 어떤 분은 입에서 진짜 불이 나가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막 입에서 불도 나가고 막 이렇게 손에서 장풍도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날은 이게 참 이렇게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어떤 날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설교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을 안 주잖아요. 말씀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게 그건 목회자잖아요. 참 어떤 때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시간 다 돼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이번 주에 묵상 안 되고 뭔가 하나님 나라 다 알겠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이거 뭘 전달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얘기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기도도 하고 집중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방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우리가 방주, 노아의 방주, 어린 시절부터 만화로도 보고 동화책으로도 보고 별 얘기로 다 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노아의 방주잖아요. 그러면 이 방주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고 한 이유, 그리고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방주를 만들어놨냐. 창세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요, 뭐가 이 땅에 가득했다 했죠? 죄악이 가는, 죄와 악이 가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땅에 가득한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이걸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장 4절에는 땅에 뭐가 있었다고 하죠?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뭐 용사, 뭐 이런 말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뭐겠어요? 뭔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쉽게 말해 무속인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 세상이었던 거예요. 오늘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포장한다 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에 이단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으로 뭔가 행사도 하고요, 뭔가 기적도 일으키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요, 우리 3단체 한 프리메이슨이잖아요. 프리메이슨이 자기들의 종교가 있어요. 뭘 섬기냐? 성령을 섬겨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이 뭐냐? 큰 용이에요. 용을 거룩한 영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예요. 돈을 만들어내는 거, 금화를 막 뿌리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는 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주세요.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용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희 구리에 보면 구리시장이라고 있어요. 구리시장 입구에 보면요, 타로 점집이 쫙 있어요. 타로 점집이 쫙 있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무당 점집이 또 이렇게 쫙 있어요. 골목에 13개인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하죠? 말세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이제 멸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고 했는데, 노아가 사람들한테 이야기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홍수 주겠다 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노아 말을 믿었겠냐는 거예요.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뭐죠? 구원사역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요, 구원사역이에요. 방주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방주의 목적이 뭐겠어요? 구원사역이라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작했는데요, 누구를 구원합니까? 그러면 나를 구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 그러면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죠?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그럼 어떤 걸까요? 먼저요, 하나님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걸 쫙 보고 나서요, 작정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뭘 주시나요? 말씀을 주셔요.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딱 시간표가 되니까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성취가 되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방주를 만들려고 해요. 규격이랑 사이즈 딱 다 정해주고 3층으로 짓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길이는 얼마, 넓이는 얼마, 높이는 얼마 딱 이렇게 지으라고 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노아가 이 말씀을요, 성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아와 가족들. 이게요, 이렇게 가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내스 되는 거예요.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걸렸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방주를요, 쉽게 말해 건축을 하는 거예요. 건조죠, 건조. 자,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방주가 딱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죠? 홍수. 잘 알잖아요. 노아의 홍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니 안 됐니 그 이전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성취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불신자에게는 이게 뭐가 되죠? 재앙이에요. 바로 다 죽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산꼭대기까지 안 올라갔겠어요?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높은 데 다 찾아가면서 했을 건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 재앙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돼요? 방주는요,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방주에서 내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방주에서 내리고 나니까 지구가 뭐예요? 지구, 우리 뭐 부동산 지금 뭐 땅 뭐 방 뭐 30평짜리 집 한 채 얼마 한다고 막 중리산이 하는데, 지구가 자기 8식구 그냥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뭐가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말씀부터 시작했어요. 시간표 딱 되니까요, 하나님이, 그죠? 전도자와 주의 종을 통해서 성취시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주의 종이 원네스 되어가지고.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일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뭘 상징합니까? 방주에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새하고 막 짐승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방주에 알아서 타기 시작해요. 그걸 보는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진짜 신기하다. 노아가 뭐 이렇게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짐승들이 알아서 와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도 보면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좀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타요. 방주에는요, 타기만 하면 돼요. 타면서 안다는 거예요.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그죠? 딱 성막 꼭대기에 세웠던 놋으로 만든 뱀, 그것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죠?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사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면 산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하고 뭐 갖다 바치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뭐 헌신을 하고 공을 들이고, 여호와의 증인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대요. 그렇잖아요. 14만 4천.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셨던 그 찬송하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요, 진짜 이 여호와의 증인 돌을 깨우친 여자들은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늘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니까요. 가족들 없어요. 남편이고 뭐 애들이고 다 없어요. 늘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은 어떠냐? 14만 4천 명이 꽉 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뭐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타면 산다. 타기만 하면 사는 게 방주예요. 자, 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타면 살지만, 그죠? 아무나 탈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했어요. 너와 네 온 집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란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온다. 교회 오는 사람 많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정해져 있을 거예요. 교회 온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요,
절이 맞아. 교회는 나랑 안 맞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나 올 수 없다니까요. 선택된 사람만. 자, 그럼 이 방주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방주를 만들었죠? 결국에는 나도 살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또 생육하고 다시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그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창세기 1장 28절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에 뭐 공중에 뭐 다 다스리라 하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이 성취시키려고, 그죠? 이 축복을 다시 주신다니까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나니까요. 그럼 1장 27절은 왜 안 줍니까? 1장 27절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얘기는 왜 안 하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주셨기 때문에. 홍수 전과 끝 관계없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이 방주가,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이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세상에 홍수를 가져다 주고 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방법이 결국엔 뭐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는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예요. 방주는요, 사실은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죄 가득한 세상이에요. 밖에 나가보면요, 온갖 더러운 세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어떤 여자 하나 때문에 막 우리나라 난리도 아니잖아요. 남편 물에 빠뜨려 죽이고 보험금 탄핵을 내다가 숨어가지고 또 다시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 검사들한테 협조도 안 한다고 막 말 많잖아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요, 들어오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사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와서 뭐 들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주예요. 단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딱 없는 게 뭐냐면 키예요. 키는요,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방주에 키를 안 만들었을까요? 왜 그렇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은 방주를 이끌어 가셨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요. 때를 쓸 필요도 없어요. 억지 부릴 필요도 없어요. 말씀이 나왔다면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나왔는데 노아가 방주를 안 지어봐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럼 방주도 안 지은 노아한테 노아까지 쓸어버리려고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노아 대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방주를 만들게 하셨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뭐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 가시는데 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8장 37절에는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넉넉히 이긴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다른 사람 찍지도 않았어요. 너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뜻대로 해갈 수가 없어요.
결국엔 누구 뜻대로 갑니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요. 주께서 구원 주시기로 어떻게 해요?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이 방주에 타는 거고요. 작정된 자들이 교회에 오는 거고요. 작정된 자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작정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방주라는 거예요. 작정된 자들이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와 네 온 가족은 방주에 타라. 작정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방주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해 가시냐? 교회에 하나님은요, 정확한 말씀을 주셔요. 시간표에 맞게. 정확한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죠? 주의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주의 종과 성도들이 원네스 되어서 어떻게 되고?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원네스 되어지고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요, 어마어마한 풍랑시대가 올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 죽는 재앙시대가 올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모습들이 1900년대에 만들어졌던 교회랑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면 목사는 1년에 5만 명씩 배출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무 영향력 없고 청년들이나 후대들에게 아무 어떤 메시지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어떤 것도 덕이 되지 않고 어떤 본도 보여주지 못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이 풍랑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를 일으키실 건데요, 이 어마어마한 홍수시대, 대홍수시대, 영적인 대홍수시대, 풍랑시대가 올 때요, 이 오기 전에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 세워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정된 자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원네스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요. 하나 될 때, 어떻게, 사실 작정된 자들은요,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자들이요, 하나 될 때, 그게 뭐죠? 교회. 그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에서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에서 진짜 영적인 대홍수가 시대가 올 때 우리는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 우리는 237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치유하고 후대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나를 위해 만드는 거지만요, 나를 위해 만들었지만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는 내 것도 아니에요. 네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 교회의 지체는 성도. 그렇잖아요. 뭐 지체가요, 우리가 손발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나요? 아니라니까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그렇잖아요. 머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렇게 딱 보면요,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너 알아서 해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전도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사역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그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 성취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는 최고 축복받은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영적인 대풍랑, 대홍수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후대를 살려가고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언약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며 늘 언약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